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도둑질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뱀의 몸을 강탈하여 들어간 마귀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나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엉겁결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 자신들이 마귀의 호언처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으로 심히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좌절과 수치와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실망과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수치를 감출 길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려요.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것, 죄된 것들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치마는 곧바로 시들면서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말죠. 그래서 또 치마를 만들지만 헛수고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두려움과 후회와 좌절과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죄와 심판과 언약입니다. 본문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언약에 따르면 이제 그들은 정죄함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언약에 따른 죽음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결국 사람의 몸과 영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소위 몸과 영혼의 분리로 인한 죽음은요, 온갖 질병과 약함과 흉측함과 노화 현상을 동반할 것인데요. 반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탐욕과 의심과 이기심과 더러움에 노출되어서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한없는 미움과 오해와 마찰을 빚어내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을 담게 되므로 죽음을 향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 언약을 지켜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온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발생한 죽음은 처음부터 고통이며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죽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범죄함으로 수치와 좌절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는 오직 사랑과 자비만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을 뵐 용기도 염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지옥의 그림자와 고통이 벌써부터 온통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작 동산 나무 뒤에 숨을 뿐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곧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게 뻔해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 중에 혹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진리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어요.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중에 혹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술을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뭔가에 중독될 정도로 집중하거나 끝없이 방황하며 놀러 다니거나 아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혹 있습니까?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손바닥 안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시편 139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었고 아모스 9장 2절로 4절에서는 혹은 아담처럼 누군가의 죄에 말려들어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미움이 가득합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악독과 양심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사야서 5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과거에 지은 범죄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하였거나 건강 문제로 또는 끝없는 인간 갈등으로 밤낮으로 고통당하며 한잠도 못 이루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고통은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죽하면 넘치는 재앙이 너희를 잡을 것이 아침마다 임할 것이며 주야로 임할 것이라. 오직 두려움 외에 다른 것이 없으리라. 잠을 자도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으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두려워 도망을 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친히 대화를 열고 계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지옥으로 달려갈 때, 그래서 삶 가운데서 좌절과 수치와 공포를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혹시 뵌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이 마귀와 죄와 세상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되는 때는 복음을 들은 후부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행위 언약만 있다면 범죄하는 인간들 역시 마귀들처럼 끝까지, 즉
불못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 불못 안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아마 대적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 사랑 아니시면 영원히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성의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향해 마귀에게 속았던 오해가 풀리면, 두려움이 변하여 반항이 변하여 무한한 감사를 갖게 되죠. 그러한 감사를 갖게 되는 신자들마다 이제는 공포와 절망과 수치 대신에 회개를 선택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 남은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온 맘 다해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뵙자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느라 정신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겠어요? 머리 검은 인간들 지긋지긋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분명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풍성함이 있었거든요. 옹색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두 청춘 사이에도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졌어요. 와장창 쨍그랑 깨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청춘 사이도 갑자기 서먹서먹해졌어요. 죽고 못 살더니 급기야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임한 두려움과 불안과 비참 때문에 서로를 탓하게 되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제대로 이끌었다면 내가 왜 뱀에게 속았겠어? 라고 하며 남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요. 남편은 또 왜 하나님은 이런 멍청한 여자를 내게 아내로 주신 거야? 라고 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 되더니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힘든 숙제가 되고 말아요. 사실 그들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창조주께 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동의 아래 스스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 놓고도 아담도 하와도 무조건 서로 남 탓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물든 타락한 마음이 그 타락을 드러내는 특징 중 하나인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주 소상하게요. 자기 변론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에게는 아무런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죠. 이는 뱀은 그 자체로 악이요, 거짓말쟁이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성에 있어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한 행위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다루셔야 하는데요,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한 번 하신 언약에 완전히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합니다. 다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값을 단번에 대신 치르시는 것뿐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행위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 및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저주 가운데 영원히 버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대신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늘의 영광을 떠나지 않으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늘 문을 잠그고 사람을 영원한 어둠에 가두시거나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대신에 무한한 고통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사랑하셨거든요. 따라서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또한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어요. 따라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언약을 인간들과 맺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즉 행위 언약은 그대로 지속되어야만 하지만 그 행위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 언약은 아담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행위 언약에 따른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은혜 언약이 맺어지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둘째 아담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시초인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 복음 또는 복음의 씨앗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둘째 아담이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죄인인 사람 편에서 맺는 조건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자의 그 씨는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행위 언약의 형벌을 대신 받을 것이며 또한 그 씨는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영광의 상태, 즉 영생을 얻어내어 그들에게 은혜로 거저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시 복음에 따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 관계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로요. 영원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죠. 오직 사탄과 그 후손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원수들과의 원수 관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여기서 뱀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상태이기에 사탄을 지칭해요. 그리고 여자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즉 언약을 무너뜨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사탄과 여자는 이미 마음이 내통한 상태였다고 봐야 하는데 그 결속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속은 것을 알고 있는 여자와 뱀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하시죠. 그러자 뱀에게 속았던 여자는 뱀을 벌하고 싶은 매우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자신으로부터 그 씨가 나게 될 것을 믿게 되죠. 또한 그 씨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여 마침내 아담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복음을 아내와 함께 받아들인 후에 비로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죠.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산자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께 속한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그 씨에게 속하게 되는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모든 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서 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중에 마침내 그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씨가 바로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원시 복음을 받은 직후부터 그들의 후손들과 더불어 그 씨가 태어날 것을 고대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시 복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후 대략 4,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및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죄 하나 없이 의롭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죠. 이 세상에 딱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임이 바로 행위 언약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거룩한 피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행위 언약의 저주를 우리 대신 스스로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행위 언약의 저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만일 첫째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행위 언약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는 영광에 이르렀을 것이고, 하와로부터 나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면서도 하늘 영광에 이른 완성된 사람들이 다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영광은-커녕 부패와 타락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마귀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영광에 이르죠. 그 영광을 그에게 속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신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기록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만민의 영생과 성령, 나아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선물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살아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성령 안에서 가지시는 실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우리 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믿음으로 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의 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인한 마음과 삶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또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즉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며 이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는 참으로 순진무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수치와 절망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황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뭔가 두려움과 수치를 감출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혹은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 지은 영혼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죠. 동물이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알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빠진 상태에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죽음이 먼저 발생하였고 그 죽음으로 생겨난 가죽옷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의 수치를 임시적으로나마 가려주는 역할을 했겠어요. 그들은 피를 흘린 동물의 죽음에 의해 임시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좌절을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죠. 즉 피를 흘린 동물의 죽음은 장차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여자의 그 씨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 훗날 동물의 가죽옷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원시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죄인인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의로 영생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과 2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저주를 가져온 죄에 대해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덮어줄 의의 옷을 마련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이 영원한 의의 옷으로 무장하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 부활의 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영원 불변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비록 동물의 가죽옷을 입었을지라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낙원,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낙원에 약속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죄의 늪에서 벗어나 죄와 심판과 언약의 지점에 주님께서 주신 새 에덴 생명나무의 열매로 모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 복락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마지막 날 부활 생명의 생명나무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죄와 심판과 언약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온 세상 무사람들에게 어둡고 긴 캄캄한 죄된 터널을 마침내 벗어나 주께서 예비하신 새 에덴의 생명나무에 다 이르게 되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